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구약 750페이지입니다. 구약 750페이지. 구약 750페이지 에스더서 1장 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은과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리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도를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부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무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 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천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2장 17절과 18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부분 저만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서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조금 길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그 야생의 위로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달리 번역하면 자연의 위로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글은 어느 박물학자가 쓴 글입니다. 이 박물학자란 동식물, 광물, 지리학 등 여러 가지를 연구하는 박물학자인데 이분이 이 글 안에 자기가 겪은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인 적이 이렇습니다. 이분이 한 25년 동안 오랫동안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해 봄에 최악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끊임없이 자기를 비하하고 비판하는 그런 생각이 안에 폭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바로 나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야.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폭발하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런 생각을 어느 정도는 하긴 하지요. 늘 그렇게 자기만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상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폭풍처럼 자기 가슴에 밀려들었다가 또 그것이 밀려가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쳐서 이제 생을 마감해야 되겠구나, 자살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장소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집에서 가까운 11번 도로를 따라서 차를 몰고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다 보니까 다리가 여러 개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차를 타고 쭉 가고 있는데 도로 중앙 분리대 위에 자라고 있는 자그마한 나무들이 눈에 보이더랍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나무들에 있는 자그마한 잎사귀, 푸르른 잎사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들리지 않던 그 엔진에 진동하는 그 진동이 느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자기 비하 그리고 자기를 비판하는 생각이 조금 가라앉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의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는 괜찮지 않아. 가서 도움을 요청해. 너는 괜찮지 않아. 가서 도움을 요청해. 이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이분이 이 음성을 들으면서 몰고 가다가 차를 돌려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자기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가족들에게 나눴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가족들하고 나눠야 됩니다. 나누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의사를 찾아가서 회복의 계획을 같이 그렇게 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들 푸르름 위로 마음이 완전히 가라앉지는 않았지만 파국을 향해 폭주하던 소라는 멈추게 되었습니다. 나무들 푸르름 위로 마음은 완전히 가라앉지는 않았지만 파국을 향해 폭주하던 소라는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지에 있던 그 작은 푸른 잎사귀가 이 사람을 살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큰 것이 반드시 큰 힘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아주 자그마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러니까 자그마한 말 한마디, 자그마한 행동 하나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큰 힘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우리가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더서 1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보면은 때때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긴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그 자그마한 힘이 어디서 오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잔치라는 것입니다. 잔치.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 위에 있은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그러니 이 그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잔치를 벌였는데 180일 동안 이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이 180일이 지남에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그가 높든지 낮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그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그러니까 180일 동안 잔치를 하다가 또다시 7일 동안 잔치를 또 이어서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잔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시테라고 하는데, 이것은 시타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것은 마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먹고 마시는 이 잔치가 바로 미시테 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잔치가 에스더에서 10번가량 나옵니다. 10번가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는 바로 잔치로부터 시작해서 잔치로 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이 잔치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 에스더서의 이 독자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잔치가 그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었을까요?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준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잔치를 스스로 준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준비해 나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쿠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여기 보면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왕을 소개하는 방식이 조금 독특해요. 우리 한글에는 이것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요, 원래 원문을 근거로 해서 풀어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아하수에로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가 아하수에로였습니다. 그가 바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통치하던 아하수에로였습니다. 그가 바로 127지방을 다스리던 아하수에로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던 아하수에로의 모습을 담담하게 에스더서 저자는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이루기 위하여 바쁘게 움직이는 아하수에로의 모습을 침묵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침묵하며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때때로 침묵하며 바라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때때로 침묵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공허한 시간이 아닙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침묵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을 담담하게 보고만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세계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하수에를 통하여 그의 이 일을 나타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하나님께서 담담하게 아하수에의 모습을, 이 에스더서의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까요?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묵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습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여기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후 와스디들어 관을 쓰고 잔치에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 왕후를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영화로움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단칼에 거절당했다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에서 구수까지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그는 한 아내조차를 다스리지 못하는 남편이었을 뿐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127 성읍을, 그런 도시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아내 한 사람 이기지 못하는 한 남편이었을 뿐입니다. 사람은 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참 겸손해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져야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낮은 곳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절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이 아주 먼 길을 따라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한센스 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센스 병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그는 당대의 용장이었습니다. 장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에 가장 뛰어났던 위대한 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아람 나라의 제2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찾아와서 엘리사 선지자 문 앞에 섰을 때에 엘리사가 그 사람에게 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니까 나아만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내 몸에 손을 얹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고쳐줄 줄 알았다.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곳에 가면 더 좋은 강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자 종들이 만류했습니다. 주인이여,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했을 터인데 이 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데 그걸 못하겠습니까? 종들이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요단강에 무슨 능력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내려갔을 때 그곳에 누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참 단순한 사람이에요.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들 가운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기 달라요.
그렇게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생각을 같이 모아서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생각이 많든 생각이 적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로 깊은 시름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낮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낮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곳에 내려가면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그 문제를 다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사업이나 직장 문제로 깊은 염려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낮아지고 또 낮아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겸손해지면 우리의 삶들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져야 돼요. 목사도 교만해지면 망합니다. 목사도 교만해지면 망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낮은 곳에 있는데 우리는 위에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에스더서는 왜 아하수에로의 잔치로부터 시작할까요? 이 에스더서의 특징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본문이 딱 두 개 있는데요. 하나는 에스더서이고 하나는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에스더서와 이 아가서를 정경에 포함시키기를 좀 주저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아가서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넣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왜 아하수에로가 베풀었던 그 잔치로부터 시작할까요? 그것은 이 잔치는 사람이 베풀 수 있는 잔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잔치는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그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한번 더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 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은지라. 여기 보면 베풀었다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베풀었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아사가 뭔가 하면 창조하다, 만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였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가 잔치를 베풀었다 이런데 실제적으로 잔치를 만들었다, 잔치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점에 그는 아하수에로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를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신과 같은 그런 부함을 드러내기를 원했고요, 신과 같은 위엄을 드러내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신과 같은 위대함을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잔치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아하수에로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만한 잔치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라면 누가 그것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입니까? 그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하수엘이 숨겨진 그 생각들을 드러내면서, 숨겨진 생각들을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나님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주는 그분은 누구입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라는 동네에서 벌어진 결혼식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잔치 중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더 이상 잔치를 진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연회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이 기적을 이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가나에서 행하신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라고 합니다. 왜 이것을 첫 번째 기적으로 드러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고자 하는 첫 번째가 잔치라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우리 삶들 가운데 행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준비하신 잔치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 찬송을, 요즘 이런 어려움과 않는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되잖아요. 찬송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찬송을 많이 불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여러분, 이 찬송 아주 쉽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이 찬송 참 흥겹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죠.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찬송은 잔슨 오트먼 목사님께 일하는 분이 작사한 그 곡인데요, 이분이 목회자 자녀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19세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런데 이분이 그 후에 목회자가 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다른 사람 옆에 서기만 하면 심장이 쿵쿵거리고요, 머리가 하얘지고요, 입속이 다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 보면 제가 그런 것들 전혀 느끼시지 않죠?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말하기 서기만 하면 벌써 톤이 확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을 못하거든요. 이 사람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너무 벌벌 떨면서 설교를 하니까 이 듣는 청중들이 안타까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36세 설교를 안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면 저에게 주신 은사가 있을 텐데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글을 쓰는 것을, 그 은사를 주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돌아온 삶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풍성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글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라는 찬송입니다. 이것을 원어로 그대로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폭풍우와 거센 파도처럼 몰아칠 때,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낙심할 때, 당신은 받은 수많은 복을 하나씩 생각하며 세어보세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이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아직도 근심의 짐을 지고 있나요? 십자가의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나요? 당신이 받은 수많은 복을 세어보세요. 의심이 사라지고 온전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잔치를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겸손하게 엎드린 자들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역사라는 겁니다. 역사.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에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 위에서 새로운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단어는 무엇입니까? 준비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2절을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조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조서라는 단어는 법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페르시아 법령에 따르면 한 번 이 조서를 내리게 되면 절대 바꿀 수 없는 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는 두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왕비 와스디를 폐위시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남편들로 하여금 집안을 주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잔치는 축제해야 하는 거예요. 잔치는 기쁨이어야 하는 거예요. 모두가 만족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슬프게도 아수에로 왕의 잔치는 모든 사람이 함께 만족하는 잔치가 아니었어요. 슬픔의 자국만 남는 잔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에스더서의 저자는 에스더서를 이렇게 슬픔과 실패 이야기로부터 출발하는 것일까요? 참 아름다운 이야기도 많을 터인데 말입니다. 왜 이렇게 실패 이야기로부터 출발하는 것일까요?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 인간의 실패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겪는 절망이라는 늪 속에서 희망의 새싹을 피워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2장 17절과 나중에 읽었던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분명 와스디를 폐위시킨 것은 아하수에로의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하수에로의 실패 위에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들을 세워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가 저지른 잘못 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 이 기적을 보십시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고 해서 오병이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그리고 보리떡 5개를 취하셨고요, 그리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은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두었습니다. 남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언젠가 김명중 사진작가가 하는 간증을 한번 들은 바가 있습니다. 김명중,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이분은 아주 유명한 사진작가입니다. 이분이 사진작가가 되었던 것은, 원래 이분이 사진작가 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고요. 원래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그곳에서 IMF 때문에 이분이 그 IMF 때문에 돈이 없어서 공부를 그만두고 시작한 게 사진 찍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사진작가로서의 길을 나가게 되는데 아주 그 이름을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그러다가 게티 이미지라는 곳에 수석 사진가로 일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3년쯤 지나서 그것을 그만두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왜냐하면 월급은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뭔가 자신이 퇴보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은행 잔고가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쌓아온 인맥이라면 전화가 많이 올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큰 소리를 딱 치면서 사표를 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표를 내고 나니까 전화 한 통 없더랍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가 보다. 자존감이 바닥을 쳤고요. 그리고 은행 잔고도 바닥을 쳤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기적 같은 전화 한 통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여성 그룹 스파이스 걸스를 매니지하는 그 회사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사진작가를 찾는다는 겁니다. 세계 투어를 해야 되는데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더랍니다.
그래서 만나고 싶다고 해서 자기가 그동안 찍었던 공연 사진을 잘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고 있는데 입이 바짝바짝 마르더랍니다.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더랍니다. 거의 그 사람들이 다 사진을 보았을 때 이분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진이 마음에 든다면 나는 당신들의 제안이 무엇이든 전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고용한 당신들을 평생 자랑스럽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네 알겠습니다. 며칠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다시 연락이 왔는데 자기를 사진 기사로 고용하겠다는 거 그 연락이 왔더랍니다. 스파이스 걸스에서 자기를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스파이스 걸스 측에서 걸었던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프리랜서만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게티 이미지에서 퇴사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립니다. 그중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우리는 미리 알 수 없습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배움, 사람들의 조언과 충고를 바탕으로 이것이 최선이겠지 하는 마음으로 결정해 나갈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왕과 위엄의 혁격함을 나타내니라. 에스더서 저자는 아하수에르 왕이 잔치를 베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해주고 싶어하는 것입니까? 준비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잔치를 스스로 준비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겸손한 자들을 위하여 말입니다. 그리고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실패 위에서, 인간의 실수에서 아름다운 꿈과 아름다운 계획들을 세워나가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준비와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